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신앙관리, 건강관리, 시간관리 잘 하셔서 연말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환난에서도 신앙을 지킨 절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꼭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은 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수 샘,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 눈에서 하나님께서 나온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으로 눈물을 씻어주시죠. 아파서 흘렸던 눈물,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들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격려하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다 꼭 고백하시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분히 하십시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 영생의 삶, 하나님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장착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겨워 지칠 때에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어 손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정 예배로 영광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정치인을 세워주시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손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말씀 전할 때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중심에 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선교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터치 전도하는 9주간 동안 우리 박주환 목사님과 함께 시편을 나누셨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귀한 경험과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잘 간직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기억하시며 또 시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주제를 모아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이 아니라 성경 속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또 교회학교 학생들, 새신자들, 또 세례받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기존의 신자들도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단들과 어떤 그 교리를, 이단들과의 교훈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배우면 성경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개념 정리가 잘 돼서 신앙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지고 또 논리도 갖출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4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압축해서 만든 것으로 예배 중에 신앙고백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조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12항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리문답은, 특별히 소요리문답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대요리문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35장으로 구성된 신앙과 교회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올해 조정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8개월간 107문답 중 38문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쭉 또 우리가 한 2달 반 정도 또 이렇게 복습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묻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106개의 문답이 다 이것에 대한 해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문답입니다. 이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과 삶의 법칙이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답입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묻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파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파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4에서 38문답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무는 39에서 107문답, 이렇게 나누어져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주신 법칙은 무엇이냐? 그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일한 법칙이다. 다른 것 없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필요한 그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냐? 믿음과 의무를 가르친다. 이것이 1, 2, 3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나머지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소책사 3페이지, 4페이지를 잠깐 소개하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1문답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유일한 법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법칙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4에서 38문이죠. 믿음 파트입니다. 믿음 파트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4에서 6문답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작정, 창조, 섭리, 기억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섭리인데 그 전에 작정, 예정을 하셨고 그 작정,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그렇게 배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39문에서 107문답,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38문답까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의무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믿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믿음 파트를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잘 알고 또 고백해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고 알면서 고백해야 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관리할 때 대제사장이 책임자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명을,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했던 1년 한 해 동안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고 친히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속죄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꽉 붙잡으라는 것이고요. 도리를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을 잘 걸어가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 그 내용이 믿는 도리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이 믿는 도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고 견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문답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 굳게 잡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이런 것을, 이런 내용들을 믿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내가 믿는 바를,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고백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사람들 서로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가 겉표지 지나서 한 페이지 넘기면 또 맨 뒷페이지에서 반대로 넘기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앞부분에 페이지 넘기면 있고 맨 뒷페이지를 또 반대로 한번 넘기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옛날에 이전에 외웠던 거하고 새로 바뀐 걸 같이 실어놨죠. 왜냐하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개 다 구별해 놓은 건데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 앞과 뒤에 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실어 놓았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보라는 것이고요. 자주 보다가 외우라는 것입니다. 외워서 체득을 하고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고백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이런 용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답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신경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런 뜻이죠. 그럼 정말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게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십계명은 뭐냐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행동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갖고 믿음의 내용을, 믿는 도리를 엮어 놓은 것이고 구성해 놓은 것이고 요약해 놓은 것이고 핵심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내용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번에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 파트는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의무 파트 39문답에서 107문답으로 가면 그때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거기서 배웁니다. 왜? 그것은 의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또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 작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주문하듯이 막 암송해서 외우고 그렇습니다. 뭐 교학생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외우는 것 속에서 의미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감격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밑에 내려오셔서요. 나는 뭘 믿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또 나는 뭘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같이 모여서 고백할 때는 나는 그러지만 나 이게 모여서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했을 때는 나의 신앙 고백인데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게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믿느냐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해야지만이 확신도 있고 의미도 있고 거기서 또 감격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우리 공부에서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뭐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어떤 속성을 믿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는 성령님, 세 번째 주제는 성령님. 네 번째 주제는 교회. 다섯 번째 주제는 성도. 이렇게 나누죠. 그냥 교회와 성도도 성령님의 역사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제로 그렇게 꾸려졌다고 이야기해도 됐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이렇게 나누고요.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5가지로 나눴죠.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나누면 6개로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탄생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과정도 다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만큼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구제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5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탄생부터 고난, 부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렇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또 이제 한번 공부를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번 주부터 고백할 때는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며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믿는 도리가 담겨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믿음의 길이 담겨 있는 이 사도신경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고백함으로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소서. 이번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정말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굳게 잡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미신적인 사고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찬송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믿음 부분을 잘 마치고 이제 의무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고 견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때문에 웃고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형통하고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관리도 신앙관리도 잘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원만해서 또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간관리 잘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일 와서는 큰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